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영역이 조직신학으로 따지면은 기독론의 영역이고,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이죠.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그러니까 양쪽 편에서 서로 트러블이 있는 양쪽 편 사이에서 이 둘을 화해시키고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맡기신 세 가지 직분이 바로 오늘 보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다,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직분이 맡겨진 그 컨텍스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서, 중보자로서의 그 미션을 성부로부터 완성하기 위하여서 맡겨진 세 가지 직분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이끄시는 선지자세요, 혹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자 왕이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런 직분들이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와 결과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 직분만으로 부르는 것은 그다지 우리 신앙에 유익할 것이 없을 것으로 너무 명백한 일이긴 하죠,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왕이기 때문에 내 삶을 돌보아 주시고, 그로 인한 열매를 단순히 지금 이 공경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도로 그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그것을 정죄시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은 말씀의 그 컨텍스트 위에서 이 왕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을 모두 채울하신 예수님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인간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고, 사실 보내지신 거기 때문에 감당해야만 했고, 또한 감당하셨던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실수 없이 온전하게, 아주 신실하게 수행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아버지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생의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것을 물론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얼마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한 그분의 구원과 기쁨의 손길을 따라서 그런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 다스림을 따라서 그분의 선하신,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주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 안착하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기도도 이것 가운데서 단순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들을, 어려움의 상황들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들이 기도를 상승된 기도, 더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것이 옳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주께서 하는 일과 일치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는 일의 절반만을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서 그 일에 협력하여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 삶의 복과 유익이 절반밖에 없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두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구하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 삶의 복이 온전하게 임할 것임이 이거 뭐 산수만 해봐도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성실하게 일을 하시고 실패치 않으시고 이미 완성하셨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해 나가고 계세요. 실패가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결국 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손 가운데 맡겨진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각자의 삶의 모양과 컨텍스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고 또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형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모든 직분을 이 세 가지 직분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땅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비하된 상태에서도 그리하시고 낮아짐의 상태에서도 그리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높아짐의 상태에서도 그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 고백서의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 있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갓난아기로서 마리아의 젖을 먹어야 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참된 선지자가 아닌 적이 없으셨고 참된 제사장이 아닌 적이 없으셨고 참된 왕이 아닌 적이 없으셨으며 그 모든 최종적으로 십자가 위에 버림을 받는 누구 손에 의해서입니까? 대제사장이 버렸어요. 우린 누가복음 봤으니까 알잖아요. 대제사장의 손에 버림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직분에 있어서 부끄러움 없이 신실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선지자로서 자신을 증명하시고
참된 왕으로서 증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증명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님은 비하된 상태뿐만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그러함대로 신성을 따라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림으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참된 선지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신원해 주시는 그 중보자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하늘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증명하시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신앙고백서에는 안 나오지만은 대우리 문답을 보면은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직분을 높아진 가운데서 낮아짐심과 높아지심 가운데서 동시에 행하신다. 이런 형태의 글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왕은 어떻습니까? 권자에서 떨어지면 왕입니까? 권자에서 물러나는 순간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순간, 성부에게 버림을 받는 그 순간 진짜 왕이세요. 선지자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선지자의 쓰임새가 뭐겠습니까? 선지자가 버림당하고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 선지자의 쓰임새는 뭐겠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함으로 그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임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온전한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제물은 죄를 전가받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분이에요. 비하되었어요.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은 자신이 참된 대제사장임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왕이세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왕이십니다. 그분 이외에 누가 왕이 있습니까? 그분이 제사장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선지자예요. 그분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면은 누구도 선지자가 될 수 없겠죠. 이렇듯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은 먼저 전제되는 것이죠. 먼저 전제되는 것은 그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상관없이 그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직분에 있어서 충실하며 온전히 이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은 우리가 중보자의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맡겨진 일을 선지자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그 우리 대요리 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순서로 알아볼게요. 그럼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국가가 이끌릴 수 있도록 선포하는 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도 기본적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사도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만큼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특별함은 뭐냐면은요.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누구도 모르던 그 시기에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부른 사람이 세례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라는 측면에서 누구도 세례요한을 뛰어넘을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사도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지자예요. 스피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진노의 나라였고 심판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은 회개하라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을 따라가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어. 라고 최초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자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이도록 그렇게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면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 이후로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이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쳐왔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서에 기록된 선지자들 말고 그 이전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많았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또 다윗 왕 앞에서 직언을 했었던 나단이라는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사무엘서의 저자인 사무엘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모든 시대 가운데, 그리고 모세도 자신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때 너희들이 그 말에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신의 유언 가운데, 신명기예요. 그렇게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은 항상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방식이라든지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만약에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세례 요한까지 쳐서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세가 스스로도 그토록 열망하고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게 뭐냐면, 선지자가 예언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언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너희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사야가 그대로 봤죠.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왜?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될 거니까. 너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인 동시에 뭐라는 겁니까? 그 동시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야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성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모세였어요. 나단은요? 왕국시대의 선지자예요. 나단은 어떻습니까? 나단은 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하나님을 예언하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관철되는 선지자들이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궁극적인 소망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설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느슨하게 그냥 이스라엘 민족 단위에서 설명되어지지만은 나중에는 다윗 왕위로 설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세례 요한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네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결되는 게 선지자들이 일관된 소망이자 선지자들이 가르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뭘 예언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참된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 올 거야가 아니라, 맞죠?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너희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겠죠. 구약의 누구도 어떤 뛰어난 선지자도 그것이 엘리야라 하더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가려져 있으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헤아릴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헤아려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선지자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 가운데 전하는 스피커예요. 자신의 뜻을 거기에 입히지 않고요. 저도 강대상에서 그러길 원합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투과시키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백성들을 가려내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헛된 이야기도 아니고 선지자, 참된 선지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내내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누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그 세례요 요한조차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의 참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 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자.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신 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이 땅의 창조자의 위치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위치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그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요, 지극히 영광된 것이에요. 우리 누구도요, 세례 요한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있죠. 이거는 명백히 세례 요한의 메시지보다 나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구주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거니까. 교회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한다거나 우리가 이웃들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근거는 참 선지자 되신 우리 구주의 선포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의 근원입니다. 그걸로 나가는 거죠. 말씀이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옛 선지자들이 실패했던 일들을 완성해서 우리 삶 가운데 투영시키는데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옛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거룩하게 살아. 이러면 안 돼. 그 나중에 막장까지 갔을 때가 우리 그 왕국 말기 시대고 포로 시대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선지서 보면은요 개판이에요. 우리 이거 끝나면은 선지서 안 할 거예요. 이거 교리 설교 끝나고 나면은 뭔 훗날의 이야기긴 하겠지만 뭐 한 주 두 주 해가지고 끝날 건 아니니까. 원래 선지서 하나 하려고 하다가 지금 교리 설교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선지서 보면은 이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혀진 바알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그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서 찔리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회개치 않을 수 없을 만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괴로워요. 그러니까 너무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피할 수 없게. 그러나 선지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말씀과 성경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게 하는데,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데,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본향이 하늘인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구주께서는 참 선지자로서 그것을 성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너희가 거룩하라 라는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위대했지만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지자는 출애굽을 담당할 정도로 능력 있는 자였지만은 그 모세라는 선지자조차 하나님만큼 거룩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실망할 일이 없고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구주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 삶을 자꾸 말씀 가운데로 투영시키고 보내고 흘리고, 실패해도 돼요. 주께서 이미 감당하셨는데. 이 대제사장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죄를 이미 감당하셨는데 그 실패하고 일어나고 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뭐가 되겠느냐? 약속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뭐라도 되겠지 정도가 아니라 약속된 무언가가 가다 보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다르게 살 거예요. 우린 각자 지어진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모양도 다르고, 여기서 목사 직업 저밖에 없잖아요. 저는 목사처럼 살다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공무원처럼,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마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나처럼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냥 저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붙들려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붙들면서 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약속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랬지만은 자기 세대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요.
우리의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뿐 아니라 그분의 양자 삼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죠. 이 복을 놓아두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라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봉사고 눈이 먼 자들이고 귀머거리라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우리를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귀를 트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열매, 주께서 이미 성취하셔서 이미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 약속되어진 열매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약속되어졌다는 게 네가 성취하면은 이거 꼭 주께의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준다의 약속이었잖아요. 우리 언약 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부께서 독생자를 걸고 약속하신 그 열매 말이에요. 흘러가다 보면은 그걸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전 지금도 신기해요. 왜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을까? 사실 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열매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열매를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고 이것이 얼마나 혜택받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죄인들과 의인들을 믿음의 기준으로 구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딱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주인이자 참 선지자시라는 사실이 전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러하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분이 제사장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치르는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레위 지파가 왜 하필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업무를 맡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저주받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레위 지파는요, 레위는 그 첫째와 동조하여서 이제 칼을 휘두르고 폭력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땅을 얻지 못할 거라고 예언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땅을 얻지 못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최초의 제사장 지파 있죠, 레위 지파. 그들은 처음부터 합당하지 않은 애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땅을 가지지 못하니까 흩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들은 모이지 못해요. 그들은 일할 땅이 없다고요. 그래서 11조가 원래 제사장들 주는 거였어요. 걔네들 거지라서 땅이 없고 경작을 못하니까 도와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게 권력이 되지만요. 예수님 시대 정도까지 오면. 그렇게 그들은 땅이 없어서 흩어져야만 했고,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하게 되냐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패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은 그냥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충만하신 인내하심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 배어 있는 스토리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다면은 그게 레위 지파의 기원이라면은 그들이 땅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이미 실패한 가운데서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가문이 된 거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이며 그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장일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실패 가운데 우리가 있듯이요. 모든 레위 지파는 레위의 실패 가운데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마치 세례 요한처럼 참된 제사장이 오기를 버티고 기다리고 연명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제사장의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게 되는 대제사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제사장은요,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들은 이미 레위의 실패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매하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마음을 돌려서 두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되는 미션이 제사장의 미션인데 이 중간에서 이를 보는 놈 자체가 흠결이 있고 땀만 먹고 있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직책에는 있지만은 그는 참된 의미에서의 중보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하루에 몇 번 정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뿐이고 성막 뜰에서 번제단을 놓고 그 뜰에서 제사를 드리는 존재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계시다는 쉐키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다는 가장 깊은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극히 제한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기에는 여러분들 좀 웃기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 언저리만 도는 애들 아닙니까?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상고할 것이며 하나님 언저리 주변만 돌고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겨우 지성소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애들이 어떻게 죄인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며 거기서 어떤 그 건장한 숙소 엄청나게 살이 찌고 부드러운 고기를 가진 그 재물들이 피를 흘린다고 하여도 그 1년에 한 번 잠깐 가서 뿌리는 피로 어떻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덮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참된 제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구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이 땅의 성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돼요. 성막의 그 휘장이요.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언저리를 도는 그냥 처음부터 실패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어차피 레위 지파예요. 그들은 원래 흩어지는 족속이었었다고요. 땅이 없다니까요. 걔네들이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땅이 없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 위에 좌정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단번에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뭐 요새 보면은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고 있고 뭐 제3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성전으로 왜 우리가 돌아갑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리 뛰어난 대제사장이 있다 하더라도 반푼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잠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뭘 믿고 그 사람한테 우리 죄악을 맡기겠냔 말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제3성전은 무슨 제3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은 무슨 예루살렘입니까? 성막의 휘장은 찢어졌고 온 땅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참된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등에 짊어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어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뭐 제품을 만들 때도 프로토타입이 있고 실제 출시되는 그 실물이 있죠. 그 제품이 있죠. 그 자동차 박람회 이런 데 보면은 컨셉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게 뭐 현대나 기아 아니면 다른 제조사에서 앞으로 어떤 차를 낼까 한번 실험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으로. 근데 그게 실제로 채택이 돼서 실물차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실물차가 정말로 뭐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정말로 달릴 수 있고 실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되어서 나오는 차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토타입과 실제로 나오는 차 사이에 그 간극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안 나잖아요. 또 대부분의 경우 프로토타입이 더 나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디자인이나 이런 요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선지자 직분에서도 그렇고 제사장 직분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그림자였던 선지자나 제사장이와 왕들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참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어떠한 것,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구주의 보혈만을 의지하여서 나아갑시다 라고 자주 얘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 없습니다. 히브리 제사장들 말고도요. 신과의 접촉을 위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한 샤먼 그리고 수도자들 고행자들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천에 널렸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심지어 과학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주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면은 그들이 찾고 발견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일까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라도 봤다면은 그들은 난리를 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깨달음을 설파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길을 1초라도 느껴봤다면은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세계의 특별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라도 이런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품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데려가는 분입니다. 궤를 달리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슬아슬한 능력이 아니에요. 넘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통과시켜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잔이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는 능력입니다. 80점 위로, 너 81점 아니에요. 120점, 130점, 150점을 주는 은혜를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됩니까, 우리가? 자격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은 그 사랑과 은혜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이에요. 괴를 달리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아시고 우리 삶의 힘듦을 아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시운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좀 여유를 가지자고요. 힘들고 각박하다 하더라도, 현실이 빡세다 하더라도 우리 구주를 믿고 마음 한켠에 여유를 가지자고요. 그래도 돼요. 근거 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유익을 보지만은 우리는 실제 그리스도에 기대어 이 여유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거는 괴를 달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평안도 세상이 알고 있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고 괴를 달리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에 대한 것인데요. 왕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 되게 하고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기를 사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예수님은 이 왕권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를 영적인 영역에서의 왕이라는 표현으로 함축적으로 가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가? 그러합니다.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는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물질 세계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왕이시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이미 임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자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림에 있어서 영적인 영역을 다스리기를 주요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의 다스림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요? 왕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질서를 유지하고요. 치안을 유지하고 군대를 양성해서 외적으로부터 국방을 통해 이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돌보고 치안을 유지하고 법체계를 유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런 동일한 직무를 이행하시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밖으로는 우리의 대적,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고자 하는 그 옛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미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왕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공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순종토록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순종케 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이면요, 중국 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니까 억울하게 대학생이 자기는 마약인지도 모르고 자기 가방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용당해서 중국에 갔다가 그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사형당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 안에서 중국법을 적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힘이 없으면은요,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프리카인가 그랬던 그쪽 지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의무고 구속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 가운데 우리가 구속력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의 순종으로 행해야 할 의무 역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질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합당하고 허용된 일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제가 담임 목회자라는 사실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란 뜻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제 목회 생활 내내, 언젠가 은퇴하겠죠. 목회 생활 내내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법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얽매여서 거기에 갇혀서 이 사역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각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구속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전부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생각할 때 다른 거 구할 거 뭐 100개, 200개, 300개 있겠지. 그런데 그거 밀어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명령형이에요. 원문으로 봐도 그 명령형이에요. 구속력을 가진 언어라니까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우리 가운데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큰 기업의 CEO가 되는 거 뭐 관심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 관심을 기울이실까요, 그거에? 우리가 세간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예수님 신경 못 쓰실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 시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한 시간 동안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이 정말로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칼빈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적인 영역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중요하게,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구속력을 가지고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치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지만은요, 우리는 단 한 명의 이름도 알지 못해요. 이거 문자 그대로죠. 여러분들 한 명의 이름이라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압니까? 로마가 기록 안 해놨어요. 그들은 탁 치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들인데 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황제 숭배할래 안 할래? 예수님이 구줍니다. 죽이면 그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온 세상이 기억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이름보다 더 중요하고 더욱더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주 앞에 마침내 서게 되었을 때 접니다 라고 우리 구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염소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통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통치의 영역에서 보자면요, 별 메리트 없는 것도 맞다고요. 그래서 선택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통치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의 이름을 기억시키고 적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하시는 자의 길 위에 설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아직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각자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자. 이 선언을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십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는 어떤 중보자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구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